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제6시가 되니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제9시까지 가더라. 제9시에 아버지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하시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더라.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니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식초를 흠뿍 적셔 갈대에 꿰어서 마시라고 주는데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데려가는가 보자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더라. 예수님 죽으시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수요일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요일에 죽으셨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논쟁입니다. 많은 의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요일에 죽으셨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요일에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금요일에 죽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금요일날로 알고 있죠. 금요일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면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후 3시가 만 하루죠. 토요일날까지가. 그 다음에 주의 첫날 새벽에 하셨다 하더라도 하루 반밖에 안 된다고요. 만으로 따지면.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예요? 3일낮과 3일밤, 사흘낮과 사흘밤 이렇게 두 글자로 완전하게 얘기한 것은 꽉 차게 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하루를 할 때 뭐든지 숫자를 할 때 꽉 찬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에도 후 3년 반을 얘기할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3년 반을 표시할 때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은 근거도 없거니와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럼 전부 금요일로 왔는가? 로마 카톨릭이 성금요일이라고 그랬어요. 금요일을 아주 성스럽게 보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개신교가 금요일날 철야기도, 금요 철야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밤새워 기도를 드려야지 해서 금요 철야를 기도를 하고 금요 집회를 많이 하죠. 그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를 할 때도 금요일날 꼭 하는 거예요. 구역끼리 모여서 구역장이나 거기 무슨 팀장이라고 그러나 이끄는 그런 교파마다 이름이 틀리지만 명칭이 이렇게 모여서 동네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고 목사가 부목사들이 많은 데는 그 부목사들이 인도하고 나머지는 무슨 권사나 집사들이 혹은 장로들이 인도하고 해가지고 지역별로 구역 예배 거기서도 또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모임을 말이죠. 이 구역 예배나 이런 것들을 사실 일반 주의 첫날 경배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날을 얘기할 때 완전한 하루를 말하는 것이죠. 하루를 말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왜 이렇게 혼돈되는 것일까? 잘못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 바로 예비일 문제입니다. 예비일. 안식일 전날이 예비일이거든. 원래 예비일은 큰 명절 전날만 예비일이었어요. 근데 그 후로 일반 토요일 안식일 전날도 예비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그 얘기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주간에는 안식일이 2번 있어요. 그리고 예비일도 2번 있고.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이다, 예비일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 그 다음 날이 뭐냐면 큰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이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이라고 얘기죠. 유월절 무교절이 이제 같이 시작해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 유월절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도 예비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즉 양 잡는 날이에요. 이 날이 예비일이. 그 다음에 양 잡는 정확한 그 시간에, 보통 잡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라는 게 저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이거든요. 저녁 6시부터는 뭐냐면 유월절로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큰 날이에요. 명절이라고 얘기죠. 큰 안식일. 목요일은. 그 다음에 금요일은 뭐냐면 또 예비일이에요. 왜 금요일이 예비냐?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보통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토요일 날 안식일이 저녁 6시 끝나고 그 이후에 어느 시점인가 부활하시게 됐다. 그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만으로 꼬박 3일낮과 3일밤, 사흘낮과 사흘밤, 사흘밤과 사흘낮, 이렇게 지옥에 계신 것, 만 3일간 계속해서 지옥에 계셨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보통 그 14일 날, 1월 14일이죠. 1월 14일 날 이렇게 예비일 날 잘 간수해 놨다가 이제 유월절이 6시부터니까 저녁, 정확하게 유월절은 6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 있을 때는 12시에가 유월절이에요. 밤 12시가.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싹 지나가니까 12시에 전부 다 이집트의 장자들이 싹 죽어버린 거죠. 밤 12시에. 사실은 정확하게. 그래서 보통 유월절 하면은 성경에 그래서 14일부터 15일을 다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냥. 왜 양도 잡아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유월절로 밤에 접어들면서 무교절로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유월절이 14일도 15일도 다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니 요나가 큰 물고기 배에서 3일낮과 3일밤을 있었더라. 3일낮과 3일밤을 있었더라. 개역성경에는, 개역개정판에는 밤낮 3일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일반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밤낮 3일 이렇게 변개를 시켰죠. 우리는 3일 낮과 3일 밤이라고 해요. 요나서 1장 17절.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사흘 낮과, 여기는 3일이 아니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개역성경은 밤낮 사흘 이렇게 했고, 고래 뱃속을 물고기 뱃속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땅의 심장 속을 땅속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구나, 땅속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땅의 심장, 이 땅에 있으면 지구 가운데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요나서에는 큰 물고기라고 그랬지만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고래라고 이렇게 명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 변개자들이, 성경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구약에는 이 큰 물고기야, 고래가 왜 물고기야, 포유류인데 물고기는 알을 낳죠, 고래는 새끼를 낳는다 그 얘기죠. 그 다윈이 이렇게 분류할 때 포유류하고 별도로 고래는 동물로 집어넣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지, 이거 고래 뱃속 이거 틀린 거다 지워버리고 말이죠. 물고기로 고쳐버린 거예요, 개역성경에. 이게 이 건에 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뭐냐면 성경을 실화로 믿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한다 그 얘기죠. 자유주의자 신학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멋대로 해석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나 자유다 하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김규진이라는 사람도 나가서 이름을 뭐로 줬어요? 자유침례교회라고 이렇게 딱 진 거예요. 구속을 많이 받아서 그동안. 자유침례교회. 그 기도할 때 뭐라고 하면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다고요. 예수님은 땅에 있을 때 이름이에요. 예수. 육신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주는 뭐예요? 주인이라 주님. 나의 주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예수는 뭐예요?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님을 얘기해요. 아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클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제도공교회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요나의 사건을 실화로 믿지 않는다 그 얘기죠. 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실화로 말씀을 직접 인용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고래 문제, 고래. 아까도 말씀드린 요나서에는 큰 물고기,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에는 고래로 기록되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고기는 알을 낳고 고래는 새끼를 낳으니까 포유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성경 변개자들이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큰 물고기로 거기도 바꿔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개역성경이 고래란 말이 없어요 거기에. 원래 헬라어 케토스는 물고기란 뜻이지만 고래라는 뜻도 있다 그 얘기죠.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물고기들하고 고래하고 하나님께서 창조 5일 날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래를 물고기 창조하실 때 같이 하셨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땅의 짐승들, 포유류들은 언제요? 창조 6일째 사람 만들 때 같이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시죠. 하나님이 분리한 게 정확한 거예요. 인간들이 멋대로 만든 것은 그 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고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이 고래가 맞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하 세계와 부활에 관한 문제예요. 마태복음에는 요나는 고래 뱃속에 있었다고 묘사를 했죠.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요나의 그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을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은 게 틀림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에는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지옥의 뱃속이라고 명확히 나오는데 개역성경에는 이 지옥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렇게 나왔다. 스올이 뭐예요? 히브리어라고 얘기죠. 그 지옥이에요. 근데 그걸 번역하지 않고 음역했다.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기록했다 그 얘기죠. 스올의 뱃속. 그 읽는 사람들은 이게 지옥인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 스올? 혹시 땅속 아니야?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는 왜 다른 것은 다 번역해놓고 그 스올만 번역을 안 했느냐 그 얘기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자, 그래서 이 지하 세계와 요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실체다. 요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은 실제 우화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그러한 표적이 되어버렸어요. 요나의 죽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성경에는 곳곳에 나와 있지만 특히 이사야 53장 10절에 예수님의 혼을 속죄 제물로 드렸다고 이렇게 혼이 십자가에 달린 건 몸이 달렸죠. 죽었죠. 그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몸은. 영은 하나님께서 갖고 가시고 혼을 속죄 제물로 드린 거 혼이 바로 지옥의 불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7절과 31절에는 그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낮과 사흘 밤은 꼬박
사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만으로 사흘. 그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때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가지고 6시간이나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첫날 새벽에 부활을 하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교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요일 날 9시에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이틀 밤 하루 낮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이틀 밤 하루 낮. 금요일 밤, 토요일 밤, 토요일 낮 이렇게 이틀 밤 하루 낮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으로 따지면 하루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 3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이고, 성경에 어디 금요일이라고 나온 것도 없고 날짜도 나온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만든 거죠. 사흘낮과 사흘밤을 충족시키려면 언제 돌아가셔야 하면 수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빌라도가 재판을 하죠. 예수님을.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러니까 예비일이다.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일, 준비일이다. 준비일이요. 때는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제6시인데 이 6시는 이스라엘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시예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6시예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끌려간 거예요. 밤새워서 쭉 겟세마네 계시고 잡혀오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아침 6시에 재판을 받았다. 얘기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제6시 하니까 이게 플러스 6시간에서 12시가 아니다 그 얘기죠. 실제로 6시, 우리와 같은 시간이라 그 얘기죠. 요한복음이지만.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제3시가 되니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3시는 이건 유대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6시간을 플러스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전체가 막 어두워진 거예요. 전체가 어두워지면서 오후 3시에 숨을 딱 거두시게 됐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날이 예비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를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 놓지 않으려고,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임이라. 큰 날.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의 다리를 꺾어 치우게 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비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요일인 줄 아는 거예요. 예비일이. 아니, 이거 유월절 예비일이라 그 얘기예요. 여기 큰 날임이라라고 나왔잖아요. 큰 날. 예. 그래서 그 유월절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로 따지면 수요일 저녁 6시부터 그 이후가 이제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15일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14일 날 수요일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 시체가 나무에 달렸으면 안 되니까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빨리 치우라고 얘기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저녁 6시까지 3시간 기간이 있는데 그 시간 내에 빨리 시체를 치워서 무덤에 갖다 넣으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절날 시체가 나무에 달렸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 죽으신 그 날이 뭐예요? 이 날은 그 안식일은 큰 날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큰 안식일의 예비일이라 그 얘기죠. 수요일이 큰 안식일의 예비일. 자, 큰 날들이 말이죠. 많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우리 레위기 성경 공부할 때. 토요일은 일반 안식일인데 또 다른 안식일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기록하기를
안식일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들. 그래서 성경에 24구절이나 안식일들이라고 나와. 안식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안식일들. 왜냐하면 무교절 1월 15일 날 첫날이 큰 안식일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멋대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일주일 끝난 무교절 끝나는 날 1월 21일 날 그때도 큰 안식일이라, 큰 안식일, 큰 날이라 그 얘기죠. 이때도 일반 안식일하고 똑같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규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3월 5일 오순절 날도 큰 날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도 큰 날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0일 속죄일에도 큰 날이다. 7월 15일 장막절 첫날도 큰 날. 그 다음에 장막절 끝날도 큰 날. 이날도 전부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이 7일도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큰 안식일, 즉 6월절 되기 몇 시간 전에 숨을 거두셨다. 수요일에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이 두 번이다. 하나는 6월절 큰 안식일이고 그건 목요일이었고, 그리고 토요일은 또 일반적으로 토요일 지키는 안식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6월절 예비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14일 날, 이제 목요일 날은 15일이니까 저녁 6시부터 목요일이 되니까 15일 6월절이고, 또 금요일은 예비일이고 토요일은 또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주의 첫날, 일요일이고 주의 첫날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4절에 예비일, 그날은 안식일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6월절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숨을 3시에 거두시고 6월 그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3시간 있는데 그때 여인들이 향료를 준비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부패 썩은 냄새 나니까 그걸 가려버리려고 향료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향료를 준비한 3시간 사이에. 그게 바로 누가복음 23장 56절 향료를 준비한 것은 첫 번째 예비일에 준비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쭉 그렇게 하시고 토요일 날은 어떻게 돼요? 토요일 날은 또 6시, 저녁 6시면 안식일이 끝나죠. 성경에 보면 저녁 6시 끝난 후에 여인들이 또 향료를, 더 좋은 향료를 그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향료 준비한 거, 두 번째 향료 준비한 거고 날짜가 틀려요. 근데 이게 같은 걸로 하는 거야. 이게 마가복음 16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안식일이 지난 후, 토요일 안식일이 지난 후 18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살로메가 좋은 향료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향료를 사서 주께 와서 붓고자 함이라.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향료를 샀다가 이제는 며칠 지났으니까 더 좋은 향료를 사서 우리 주님 있는데 거기 가서 뿌려드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토요일 날 안식일이 끝난다. 왜? 토요일은 안식일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도 안 팔고 그러니까요. 에스라 9장 18절에 보면 그달 13일과 14일 모이고 그달 14일과 15일에는 그들이 안식하며, 이렇게 14일, 15일 또 구약시대 때는 안식도 이렇게 같이 했다. 예비일도 이렇게 했어요. 또 에스라 9장 21절에 보면 매년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되, 14일은 양 잡는 날이요 15절은 6월절인데 이 날을 다 함께 명절로 그냥 6월절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달 14일은 6월절이니 그러니까 이게 뭔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6월절이라고 얘기죠. 실제 6월절은 15일 저녁 6시가 돼야 되는데 양 잡는 날도 6월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죠. 또는 무교절로도 얘기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이후에 이제 안식일이 끝날 무렵 주의 첫날 새벽이 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갔던 그러한 내용들도 있죠. 또 여인들이 향료도 하고 두고 오려고 이렇게 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토요일 6시까지 3시간이 있잖아요. 그 전에 빨리 시체를 치우고. 그때 예수님 혼은 어디 있어요? 떠났어요, 이미. 지옥에 가셨겠죠. 혼은 없죠. 몸만 있지. 그 3시간이 뭐예요? 낮이죠, 낮. 낮입니다, 낮. 제가 저쪽 사직동에 있을 때 날짜를 쓸 때 모르고 이렇게 일자를 7자로 써가지고 7월 14일 했는데 1월 14일에 1월 14일. 1월 14일이라고 얘기죠. 자, 그래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그 기간이 뭐예요? 그 낮이었잖아요, 낮. 그래서 3일 낮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 3일 낮과 3일 밤. 밤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미 낮에 숨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만 3일로이라고 딱 얘기하면 토요일 날 6시 넘으면 만 3일인데 그러면 6시 넘으면 바로 주의 첫날로 들어가는데 저녁이지만 그러면 저녁 때 부활하셨나 하는 건데 만 3일 그렇기 때문에 러커바 목사님이 그 6시 넘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최초 돌아가셨을 때 낮에 3시간이 남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토요일 날 6시부터 3시 반까지 6시간이단 말이죠. 그러면 자, 만 3일로 따져 봅시다. 수요일 날 오후 3시부터 목요일 날 오후 3시, 금요일 날 오후 3시, 토요일 날 오후 3시 하면 만 3일이에요. 토요일 날 오후 3시 부활할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의 첫날 부활하셨는데. 자, 3시간이 남는다 그 얘기죠. 그 남는 3시간하고 또 저녁 6시부터 저쪽 그 새벽 3시까지 9시간 하면 한 12시간이 남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안이 있어요. 하나는 러커마 목사님 같이 토요일 날 저녁 6시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6시부터 6시 5분 그간에 이렇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안이 있고 실제 그렇게 되면 만 3일이 넘었다 그 얘기죠. 만 3일이.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3일 반 정도 계셨다. 그러면 3일날 3일 밤을 지옥에 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3일날 3일 밤은 순수하게 지옥에 가셨고 불덩어리에 나머지 12시간은 어디 가셨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타타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감옥에 가서 경고하시고 지하 낙원에도 가셔서 지옥이 아니에요. 거기 낙원이죠. 지하 낙원에 가서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 시간으로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주의 첫날 새벽 3시에 부활하셨다고 하면은 왜 만으로 따지면 3일 반이 되는 거예요. 3일 반. 3일 반이요. 3일 반. 그 박종률 옛날에 그 사람이 이거 갖고 고민하다가 목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끝까지 주장하다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러는데 그건 완전히 목요일 날에는 틀린 거거든요. 그러려고 보니까 뒤에도 막 만들게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시간이 남는데 가만히 보면 3일 반이라고 얘기죠. 새벽 3시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뭘로 유추해서 갈 수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가 3년 반이었습니다. 사역기간이요. 공적인 생애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나 재림하실 때나 누구하고 관계되냐면 모세와 엘리야하고 관계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의 변형산에서 주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부활하신 모습으로 변형됐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후 3년 반에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예언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3년 반.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목베임을 당하죠. 그래서 시체가 시내 예루살렘에 둥글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이 붙어가지고 얼마 만에 붙었느냐? 3일 사흘 반 후에 생명의 영이 그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휴거돼 버렸어요. 이런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그 활동에 우리가 예표를 삼을 수 있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주의 첫날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벽이라고 하면 저녁 6시를 유대인도 새벽이라고 안 해요. 밤이라고 그러죠. 시간은, 날짜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다음날 저녁 6시까지 하루지만 저녁을 새벽이라고는 안 그런다 그 얘기죠. 동이 틀 때를 새벽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 주의 첫날 일찍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의 첫날 일찍 이얼리 살아나셨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주의 첫날 어두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저녁 때도 어두울 수 있지만 한 7, 8시 돼야 어둡죠. 좀 이렇게 돼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저녁 6시 넘어서 부활할 수도 있지만 남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3일날 3일반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이 3일 반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금요일날 오후 3시 하루, 목요일날 오후 3시 하루, 금요일날 오후 3시 하루, 토요일날 오후 3시 하루, 그럼 3일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오후 3시부터 새벽 3시까지 12시간, 반날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은 정확히 3일 낮과 3일 밤은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 계셨고 고통당하셨고,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갔을 때 두 부류에게 전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는 누구냐면 한 부류는 타타루스, 지옥에 있는 감옥입니다. 별도. 이것은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전사들이 영이 거기 갇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으니,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혼이 아니에요. 혼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하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의 혼이 아니라고 해요. 영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복음이 아니다 그 얘기죠. 이건 너희는 여기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내가 큰 백보자 심판에서 부를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사슬에 묶어 놓으신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유다서 1장 6절은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 큰 백보자 심판이죠, 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거인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거인들. 그 영들이에요. 그 영들. 요 부리에게 이제 갔다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셨냐면 지하 낙원에 있는, 지하의 낙원이, 이건 지옥이 아니에요. 낙원이지. 낙원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들리셨다고 얘기죠. 거기서 그 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이건 정확히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하 낙원에서 이 구약 성도들의 혼이 대기하고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이게 첫 번째인지 두 번째 올라가실 때 한 것인지 정확히 않지만 아무튼 그들을 잡혀 있는 자를 잡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전부. 그래서 지금 지하 낙원은 비어 있고 그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면서 낙원이라고 얘기한 그가 사도 바울이 잠시 죽었을 때 갔다 온 그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 그 얘기죠. 여러분, 지하 세계의 설명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둘 다 죽어가지고, 거지 나사로는 지하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 다음에 부자는 지옥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혼이 막 혀도 있고 손끝도 있고 눈도 있어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그 혼이 사람 모양 똑같이 생긴 걸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낙원도 구약시대 때였기 때문에 지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한편에 있는 그 행악자에게 뭐라 했어요? 오늘 행악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혼이 딱 죽는 순간 어디 갔겠어요? 지하 낙원으로 일단 들어갔겠죠. 거기 잠깐 있다가 다시 올라갔겠죠. 그래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타락한 천사가 있는 타타로스라는 별도 어둠의 감옥에도 갔다 오셨고 또 지하에 있는 낙원에도 다녀오셨다. 그리고 나머지 3일날 3일 밤은 꼴딱 그 지옥 불 속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고난받아야 그것을 고난받으시고 이렇게 다 거쳐서 지하 낙원에 있는 성도들,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얘기죠. 자, 이런 것이에요. 지하에는 뭐가 또 있어요? 끝없는 깊은 구렁이 있죠. 지하 낙원과 지하 지옥과 그 사이에 이렇게 둥그렇게 돼서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있어요. 여기 나중에 유다 이스카리오트 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 천년간 사탄을 이곳에 가둬버리고 키를 채워요. 예수님께서. 지옥도 문이 있고 하늘나라도 문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정을 지난 화요일 밤에 잡히셔가지고 수요일날 아침 6시에 폰티오 필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3시죠. 6시간 빼면.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전체가 3시까지 어두워지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딱 거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인 저녁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양을 잡아야 돼요. 간수했다가 며칠을 14일까지 간수했다가 오후 3시쯤 이제 최종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후 3시부터 유월절로 들어간다고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달 14일은 유월절이다. 이렇게 한 말은 성경에 그럼 유월절이 15일인데 14일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혼돈하는데 14일 날도 유월절이라고 얘기했다 그 얘기죠. 왜? 양을 잡으니까. 그리고 6시부터 그냥 저녁 6시 넘어서 그 잡은 양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를 뿌리고 다 이러고 이제 먹는. 그리고 실제 유월절은 정확한 유월절은 언제냐면 밤 12시라고 얘기죠. 왜? 이집트에 있을 때 밤 12시에 자정이 아주 12시에 자정에 그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셔가지고 6시까지 이제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인데 정확하게 딱 맞았어요. 아주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너무 정확한 것이에요. 그래서 6시부터 이제 큰 안식일 목요일이 되는 것이죠. 이게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사흘 밤이죠. 그 다음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게 사흘날. 그래서 모두가 꼬박 이렇게 나를 위해서 대신 지옥에서 고통당하시고 그 후 이제 시간이 좀 남았을 때 타타로스의 타락한 천사들의 영에게 큰 심판을 경고하시고 사슬에 묶어두시고 지하 낙원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승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들을.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부활하셨을 때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죠? 7 마귀를 쫓아준 7 마귀 들린 여자 쫓아준 그 막달라 말이죠. 너무 감사하겠죠. 마귀를 쫓아주니까.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옷 벗으라면 옷 벗고 막 어디 가서 웃어라면 웃고 지 멋대로 막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7 마귀를 쫓아버리니까 생생한 사람이 돼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고 뒤에 뭐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어요. 그 사람이. 자기 제자들보다도 먼저 본 거예요. 그 막 괴로워가지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게 동산직인 줄 알고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 마리아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이 라보니 하잖아요. 선생님은. 그대로 안기려고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잠깐 올라갔다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서 여인들이 발을 잡고 막 이랬죠. 그랬을 때 이제 잠깐 올라갔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뵙고 내려와서 다시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권한 일들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500명 이상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목격하고 그러면서 승천하실 때 이 사람들이 쫙 보고 있으니까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수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금요일이니 무슨 금요철야니 금요집회니 구역예배니 이렇게 해서 금요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13일의 금요일이란 말도 나오고 원래 13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금요일 날이고 그날이 그래서 그렇다고 거짓말로 하는 거고 또 13을 예수님 제자 12명과 예수님 해서 13명이 있었고 그때 예수님이 그날 죽으셨다. 금요일 날 해가지고 13일의 금요일이 공포의 날이라고 사람들에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거짓말을 헛된 일을 퍼뜨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요? 전통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 제가 여러분 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일부 좀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성경 구절을 여기다 다 타자를 쳐가지고 다 붙였어요. 어느 시간별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존하는 정확한 그 내용이에요. 구절들을 다 집어넣어서 시간마다 날짜를 전부 집어넣고 이거 이방인의 시간, 유대인의 시간 해가지고 여기다 어느 구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전부 집어넣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연구해서 오늘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이렇게 틀리거나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긴데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시고 사람들에게 갖은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저희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저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늘 평생 동안 마음속에 잊지 않고 이 내용을 또 전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간직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들은 하나님의 변개되지 않은 바른 말씀보다는 학자들의 말이나 교황들의 말이나 자기 교주들의 말이나 총회장의 말이나 기타 훌륭한 신학자나 목사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함으로 그들의 영적 눈이 가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수요일날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풍성한 교제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